성경 말씀은 87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도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하면서 제가 틀렸나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두 장이 넘겨졌다.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같으네. 메리가 뭐예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얼굴이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죠.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 하는데 이 성탄의 뜻을 조금 살펴보면 성탄이 뭐예요? 성탄, 성스러운 거룩한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나신 날, 이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뜻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탄절 그냥 크리스마스일인가. 그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나신 날, 이 날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대 성인이 있죠. 뭐 많죠. 뭐 공자나 뭐 마호멧이나 뭐 또 석가나 이런 사람들도 다 우리 4대 성인이라고 하지만 그 4대 성인이 났을 때 아무에게도 성탄이라는 소리를 쓰지 않았어. 석가가 탄생해도 성탄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마호멧이 탄생해도 성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만이 성탄이라고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거룩하게 나신 분이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서는 두 여자가 나오죠. 우리가 오늘 합독하셨는데 두 여자가 나와.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둘이 다 잉태를 했다는 거야. 둘이 다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벳은 어떤 상태냐면 엘리사벳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고 늙었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늙었어. 그런데 사가랴는 뭐냐면 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한테 왔어. 그러면서 네가 그동안에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가랴가 천사가 오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사람이 천사를 만나면 다 무서워해. 안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제사장이지만 천사를 만나니까 무서워했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므로 너가 지금부터 벙어리가 되리라. 그러죠? 그래서 사가랴가 그때부터 말을 하지 못해.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에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이제 벙어리 노릇을 하게 됐죠. 그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지금 6개월이 된 상태입니다. 6개월이 된 상태인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왔어. 마리아에게 와서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니까 마리아가 또 무서워하는 거야. 천사를 보니까. 무서워하니까 그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잉태하게 되리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알지? 엘리사벳 니네 친족인데 엘리사벳이 나이 늙고 임신하지 못하는 거, 애가 없는 거 너 알지?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되었단다. 이렇게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거기서 금방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가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너무 늙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제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됐고 이 지금 마리아가 지금 몇 살이냐면 16, 7살, 아주 그냥 처녀도 아니고 소녀야, 소녀. 소녀가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바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의 시절에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것은 아주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물론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가늠한 여자는 무조건 그때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때 법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요셉이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도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날라오게 된 이 상태인데 이 마리아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제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야.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예요? 내가 늙었고 우리 마누라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저번에 예언을 듣는데 목사님이 저쪽에 가서 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그동안에 배를 타고 물길을 이렇게 해서 순탄하게 내려왔는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 배를 타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네가 그 배를 거실러서 올라간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또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야. 힘들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거실러서 올라간다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힘들어요?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또 혼났어, 목사님한테. 난 계속 혼나, 요새. 계속 혼나. 너는 내가 말도 안 끝났는데, 네가 그래서 또 이제 진짜 혼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올라가는 게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힘들지 않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내려가는 게 쉽지, 올라가는 게 힘든데, 올라가는 게 힘든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딱 끊고 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다 제한한다는 거야. 내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이거는 못한다 이렇게 제한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도 이렇게 다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 그렇대. 내 생각으로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도저히 임신할 수가 없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 나의 생각을 하나님에 맞춰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니까 뭐가 돼? 벙어리가 됐잖아, 사가랴가.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그런데 그것이 순종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천사가 있을 때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순종을 했는데 가고 나니까 머리가 이제 복잡한 거야. 큰일 난 거야. 이제 마리아가 당장 남편 요셉의 정혼을 했는데 이 남편한테는 뭐라고 이게 이해시키기가 힘든 일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이게 어려운 거니까 이 남편한테는 뭐라고 말할 것이며
또 시부모, 친정부모, 자기 형제, 친구, 그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일을 어떻게 알리냐. 머리가 이제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야. 마리아가 이제 이 세상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나같이 비천한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할 수 있는가. 이 영적인 고민이 이제 또 생긴 거야. 마리아가 지금 세상적인 밖의 것과 안의 것에 걱정이 지금 막 머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거 하면서 생각나는 게,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모임에 어떤 엄마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컴퓨터 사진 한 장을 갖고 왔대. 초음파 사진 하나 갖고 왔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 이거 우리 애기인데 축복해줘. 이랬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딸이.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니까 그래도 깜짝 놀라잖아.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아빠가, 우리 친구가 어떻게 말을 할 줄을 몰라서, 아니, 임신했다는 것도 정말로 큰일인데, 시집장간 처녀가 큰일인데 얘가 이거를 당당하게 내밀면서 이거 우리 애기인데 축복해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우리도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걔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당돌하고 대단한 아이다, 이제 우리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사건이 이제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집을 보내서 지금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긴 한데 너무 놀라는 일이야.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연예인들 보면 결혼도 안 했는데 애 낳아가지고 이건 아버지가 누구다 그러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떠드는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이것이 지금 자꾸 이렇게 그 사이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상이 벌어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세대가 왔는데,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마리아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벳에게 가요. 엘리사벳은 나와 이야기가 통했구나.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물을 건너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물 건너고 산 건너서 얼른 유대 지방으로 이제 사가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마리아, 내가 왔습니다 하고 이제 문안을 하니까,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막 그 문안 소리를 듣고 마리아의 행복을 알고 막 거기서 기뻐 뛰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발길질을 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벌써 영적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막 뱃속에서 그 태아가 기뻐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게 이런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정신 나갔다 그래. 태아가 기뻐 뛰어날았다는 거야, 뱃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겠죠. 너가 세례 요한이구나. 네가 내 앞길을 예비하러 나보다 먼저 태어나는구나. 고맙다. 세례 요한아 고맙다. 예수님이 아마 뱃속에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네. 그러면서 이제 막 좋아하는 그런 광경이에요. 지금 뱃속에서 서로 자기네끼리 영적으로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라면 다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이 뱃속에서 아기가 뛰노는 걸 보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 엘리사벳도 그러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엘리사벳은 벌써 아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어,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걸 알고 엘리사벳이 이제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그 조그만 태아를 보고 엘리사벳 노인네죠 지금 노인네가 그 태를 보고 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벌써 메시아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알고 내 주라고 그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가지고 내 주라고 말하면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게 오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고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대화가 영적인 대화죠. 영적인 대화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대화를 한다면 만약에 그 엘리사벳이 큰어머니면 큰어머니라고 하면 큰어머니 저 왔어요. 그러면은 그 큰어머니가 뭐라 그랬어? 마리아야 너 왔냐? 니네 엄마 잘 계시냐? 아버지 잘 계시냐? 뭐 네 동생들 잘 있고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야. 복중의 아이가 태가 막 복이 있다. 뭐 막 이런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과 영적인 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복을 취하지만 영적인 복은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이런 복이라는 거야. 이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막 대화를 이렇게 나누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아까 그 천사가 말한 것이 확실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마리아가 확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처음에 읽는 사람은 다 안 믿어. 다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대체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많은데 이제 웃기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나 들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에 연예인 교회를 하실 때에 그 연예인 교회를 하는데 그 청년이 하나 왔답니다.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나는 도저히 그 동정녀가 아이를 낳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막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있었다는 거야.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믿었대는데 네가 왜 못 믿어? 네가 뭔데? 그 얘기가 지 남편이 믿었는데 네가 왜 못 믿어? 그러면서 구박을 줄 때는 그 실화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믿었으니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죠. 남편이 믿었으니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자기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마리아가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리아의 찬가. 또 한나가 또 노래하죠. 또 그 미리암이 노래하죠.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찬양을 우리 하는데 우리 한번 이거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우리 55절까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비천한 자기를 들어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이 노래인데 이 노래의 주제는 뭐냐면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의 비전과 민족의 비전과 인류의 비전을 엮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마리아의 찬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을 유하다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시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도시에서 궁궐에서 사역을 했고 이 미가 선지자는 시골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고난을 당하는 어린 양,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미가 선지자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700년 전에 나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너는 유다족 속에서 나오고 너는 베들레헴 땅에서 네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메시아가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메시아는 그럼 이 땅에 왜 왔는가? 첫째로 메시아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엔 죄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죄값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태필린 복음에 계속 나오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나 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랑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마귀를 내쫓았다, 귀신을 쫓았다, 귀신을 나갔다 이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한 사람,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도 10가지 재앙을 갖다 주고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도 모세도 마귀를 쫓았다는 말이 없어.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엘리야가 마귀를 쫓았다. 엘리사가 마귀를 쫓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도 마귀를 내쫓지 못했어. 왜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마귀가 없었나? 마귀를 왜 내쫓지 못했을까?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마귀와 인간과의 위치가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도 만드시고 마귀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단 말이에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이제 타락해서 땅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잖아. 접근을 해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야. 아담과 같이. 그러니까 마귀가 왔을 때 마귀에게 졌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져서 이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된 거야. 인간은 죄의 종이 된 거야. 그래서 그 구약시대 당시에는 죄가 온 땅에 만연했어. 그래서 이 땅에 그 죄악을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가면 또 들어가서 또 죄를 씻어야 돼. 죄를 씻는데 그것은 온전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씻는 것입니다. 영혼의 죄는 씻지 못해. 아무도 내 영적인 죄는 씻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항상 마귀의 우리가 종노릇하고 살았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를 할지라도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귀가 또 시험을 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처음에 왔을 때 뭐예요? 떡으로 시험, 배고프니까 너 이거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떡이 돼서 먹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떡을 먹었다. 그러면 또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을 안 먹었잖아.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쳤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단이 물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마귀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보내면서 너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계속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려고 마귀를 내어 쫓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탄생하셨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또 피 흘려서 죽으시려고 오셨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셨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인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으니 우리도 담대하게 병과 마귀를 멸하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마귀를 밟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셨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심스러운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